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와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살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이름은 제일순댓국입니다.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순댓국이었고 친구들과 종종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끝나고 시험 공부를 많이 도와주었던 동기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순댓국 가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돈 없는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사줄게. 그렇게 친구와 저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제 지갑에는 2만 원이 있었고 그냥 순댓국이 아닌 특 순댓국을 시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안에 제 마음을 이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머릿고기 1,300원이었습니다. 가끔 사치를 부릴 때 3,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이 푸짐한 순대를 시키곤 했는데 머릿고기가 1,300원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릿고기도 시켜서 함께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머릿고기도 주문하였습니다. 친구와 맛있게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머릿고기는 1,300원이 아니라 13,000원이었습니다. 제 지갑에는 2만 원이 있었는데 먹은 음식의 금액은 제가 가진 전 재산의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저는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주문을 할 때는 콤마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꼭 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뒤에 정탐을 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대표를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해야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휘관들을 뽑아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미 백성들에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으로 나와 정탐하게 했으면 좋겠다 요청했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기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백성들의 요청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의 계획이 세워지고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정탐 이동 경로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아멘.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이동한 경로입니다. 정탐 경로는 신 광야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거리는 약 300km이며 왕복으로는 60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성인 남자가 약 14일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곳을 세세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정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정탐을 한 후에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무엇이라 보고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고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보고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보고 내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아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쩌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시선에 객관적이지 못해도, 현실적이지 못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을 수 있는 믿음, 붙들 수 있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객관적인 보고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가 등장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10명은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었는지,
갈렙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자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을 보며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정탐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만 표현하지만 여호수아 14장 6절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민수기 32장 12절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니스, 그나스, 개역 개정으로는 철자가 다르지만 둘 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케니치이며 영어로는 더 케니사이트입니다. 그니스, 그나스는 하나의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유다 남부 에돔 지역의 족속으로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니스 족속을 정복해야 할 대상 중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즉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내부에 살아가던 원 주민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가정이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주의 백성이 되었고 유다 지파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닌 언약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류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은 갈렙의 혈통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갈렙은 다른 이들이 합심해서 갈 수 없다 소리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아낙 자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기에 두렵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낙 자손은 목이 긴 족속이라는 의미로 거인족들을 뜻합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에게 시선을 뺏겼고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낙 자손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아낙 자손조차, 그렇게 크고 두려운 존재들조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결국 갈렙은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원망하던 백성들의 입술, 가지 못하겠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입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선포한 자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갈렙이 마음속에 늘 간직했던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원망하던 이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쫓았으니 그가 정탐했던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 앞에서 40년의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했던 갈렙이 이러한 믿음의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40년 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현재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로한 나이를 탓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의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위에 주님께서 갈렙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안악 자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좇은 그 마음과 그 삶을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탐을 하기 전에 모세가 주문했던 것들, 정탐하는 기간 동안 잘 살펴보고 오라고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은혜로 그리고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을 붙들었던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정성껏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화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